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는데 가짜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제비족이라고 해서 춤바람에 빠진 아주머니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춤바람에 빠져 제비족에 넘어간 사람은 못 말린다, 이런 말이 있었죠. 남편뿐 아니라 자식까지 버리고 있는 재산 다 가져다가 남자에게 주며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더없이 정숙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죠. 늦바람이 더 무섭다. 하여튼 이 춤바람, 늦바람 굉장히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짜 사랑에 빠졌으니까요. 뻔히 가짜 사랑인 줄 알면서 그 사랑에 빠져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요. 불나방이 불 속에 몸을 던지는 것처럼 삼손은 지금 들릴라라는 이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가장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유혹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악에 빠지는 세 단계를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의 기생에게 빠졌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 그랬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사를 육적 쾌락을 즐기려는 죄악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보니까 이제 삼손이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아주 지독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만히 보면 삼손을 그다지 사랑한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삼손은 지금 그녀에게 푹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여인은 지금 삼손보다 돈이나 명예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요? 자기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사람은 지겨워하고 자기 손에 잡힐 듯 안 잡히는 나쁜 스타일 사람에게 더욱 끌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삼손이 지금 이런 점에서 심했습니다. 아마도 삼손 나름대로는 이 상황, 들릴라가 지금 자기 민족에게 자신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상황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슈퍼맨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설령 팔아먹힐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실제로 팔아먹힐 확률은 0%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들릴라의 그런 태도조차도 그거 봐도 못 본 척, 괜찮아, 나는 내 사랑만 이루면 되는 거야, 나를 배신한다고 배신이 되겠어? 나는 슈퍼맨인데, 나는 힘이 나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데, 지금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을 묻는 들릴라에게 게임을 하듯이 지금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사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제법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었죠.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여러분, 활이 얼마나 그 활줄이 강한 줄입니까? 아주 웬만해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활줄입니다. 근데 그것도 새 활줄로, 쓰지 않은 새 활줄로, 한 줄도 아니고 7줄로 나를 결박해라. 여러분, 이러면요 정말 황후장사라도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불탄 삼실처럼 후두둑하고 삼손은 그냥 두두둑하고 후두둑하고 그냥 끊어버렸죠.
이어지는 내용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챙챙 감아 결박하면 꼼짝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또 후두둑 하고 끊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좀 신비한, 아주 마법의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했죠. 그 역시도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버렸던 것입니다. 들릴라도 집요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만해, 포기해, 이게 그럴 만도 한데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지금 계속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묻는 그런 질문 하나에도 답을 못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는 겁니다. 들릴라 입장에서는요, 그럴만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들릴라에게 제안을 한 사람들은요, 뭐 블레셋의 무슨 불량배나 뭐 유지나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저 삼손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어느 마을에서 원수 갚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저 삼손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 위험하니까 죽여야 된다. 저 삼손 죽이는 게 애국하는 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금도 엄청난 액수를 내걸었으니까 들릴라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이거 돈도 벌고 이 작전만 성공하면 들릴라는 이제 블레셋 민족의 영웅이 될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또 요구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삼손은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이렇게 그 상황인데도 이 정도 되면 이거 피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저 들릴라랑 있었다가는 내가 4명에 못 죽겠다. 여러분, 그래서 피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불나방처럼 점점 더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삼손은 그 위험을 즐길 정도로 자신감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는 초인적인 힘이 있었으니까요. 삼손은 그 위험을 오히려 즐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에게 위험은 그를 흥분시킬 자극제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기승전결, 마지막은 승리니까요. 삼손은 어떻게 하든 마지막은 삼손이 승리하는 거니까 정말 밧줄로 100번 1000번을 묶어도 후두둑하고 다 해서 삼손의 그 영웅, 삼손의 그 초인, 그걸 더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니까요. 삼손은 지금 위험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는 늘 이겼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그의 삶을 자극하는 자극제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교만한 인간의 그런 모습인지요. 여러분,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만한데, 자기를 교만으로 무장하는데 사용하였던 이 삼손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2번째, 삼손은 전형적인 증독 증후군의 부인, 이렇게 어떤 현실을 부인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성적 쾌락에 중독되고 나니까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들릴라 못 만나면 난 죽어. 내 인생에 들릴라 없으면 내가 무슨 인생의 낙이 있겠어. 그래서 자기를 정말 죽일지 모른다는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애써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야. 설마 들릴라가 나를 죽이려고 저러겠어? 협박을 받아서 저러는 걸 거야. 그리고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 같은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하겠어? 그런 마음, 그러면서 나를 넘겨주는 것도 전부 쇼일 거야. 내가 슈퍼맨인 거 아니까 넘겨주는 거야. 내가 살아나올 거 아니까 그래서 넘겨준 걸 거야. 들리는 날 사랑해. 이런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밤에 우리 모습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삼손, 내 속에 있는 삼손, 여러분 한번 바라봅시다. 물론 우리는 삼손처럼 우리가 뭐 기생을 찾거나 이런 가짜 사랑을 쫓아서 뭐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겠죠. 뭐 범죄를 하는 그런 불장난까지는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건전한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뭐 이 사랑이 무슨 뭐 남녀 간의 사랑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무언가를 사랑할 때, 특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건전한, 정말 건강한 모습의 그런 내 마음 상태일 거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어쩌면 가짜 사랑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상이 제공하는 세상적인 유혹거리들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첫째로 우리 역시도 교만에 빠지게 되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교만에 빠진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소위 내가 좀 그래도 괜찮다,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여러분 더 유혹에, 이런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고로 성공한 사람치고 더 거룩해졌다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는 100%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유혹이 심각한 것은 교만에 빠지면 유혹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유혹이 달콤하고 그 유혹이 자기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유혹인 줄 알면 알겠죠. 야, 나 저기 넘어가면 난 죽어. 알아요. 나 한번 성공의 맛이 들고 나면, 다른 것에 성공하고 나면, 다른 것에 뭔가 성공해서 내가 그래도 잘난 사람이야,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력, 자기의 힘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삼손처럼 그 자신감이 생겨서 설령 내가 유혹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빠져나올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까짓 건 못 나오겠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한 마음 상태야말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죠. 성경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성공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됐다, 내가 지금 섰다, 내가 그래도 이제 이만큼 되었다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는 섰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넘어질까 우리는 벌벌벌 떨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섰구나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힘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납작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 유혹에 중독되고 나면 뻔한 위험조차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에 중독되면 뻔한 위험, 이거는 임박한 위험인데도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뻔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제비족에 빠진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느 정도는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춤추는 곳에서 만난 남자니까 뻔히 그 외모 보면 뻔히 아는 거예요. 아는데 유혹에 빠져들고 나면 애써 진짜 사랑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자기에게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 나쁜 남자가 자기에게는 좋은 남자로 진짜 사랑을 자기에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그 위험을 애써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남편이 아니라 자녀들이 와서 말려도 못 말리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옥에 있는 분들, 전과 몇 범씩 계속되는 거,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사람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벌을 받았으면 한번 그렇게 그 범죄에다가 걸렸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유혹에, 그 범죄했을 때 자기한테 얻게 된 유혹, 그 짜릿한 그 유혹에 한번 중독되고 나면 그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로 안 걸릴 거야. 내가 그동안 걸렸으니까 난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는 안 걸릴 거야. 그리고 그 범죄했을 때 그 짜릿한 유혹,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여러분, 뻔히 그 위험을 알면서도 결국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현실 부인을 하듯이 계속해서 부인하여 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세상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애써 위험을 부인하게 됩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하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몇 대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까지 타락이 하겠어? 요거 조금 유혹, 요거 조금 재미,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 자기에게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더 깊숙이 죄악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유혹에 대해 경계합시다. 여러분, 부인하지 맙시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성경은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적당히 같이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단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단호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빠졌던 이 들릴라를 향한 사랑, 이러한 가짜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읍시다. 우리 역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을 향한 가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 바로 그것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요. 이 상황을 기억해냅시다. 그리고 그 유혹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먼저 깨달아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애써서 그러한 위험을 부인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식으로 안이함에 빠져들수록 우리는 삼손처럼 죄악에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 싸움은요,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리고 그 중대함에 있어서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야 좀 넘어져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건 차라리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넘어지면, 여러분, 누가 일으켜 세워주겠어요? 넘어졌는데. 영적 싸움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는 져서는 안 됩니다. 졌다가 이겼다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은 승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짜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제공하는 가짜 사랑에 대해 그 심각성을 깨달아서 그 유혹을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